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줌에서 봤죠? 줌에서 봤죠? 네, 줌에서 볼 때도 되게 반가웠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얼굴로 보는 게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좋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좋아요. 매주 나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들도. 네. 처음이라 좀 어색할 텐데 선생님들이 앞에서 부르는 부끄럽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불러보면서 찬양할게요. 네. 네, 우리 먼저 선생님이 찬양 전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눈 감고 기도 손. 자, 눈 감아요. 정재 눈 감아. 좋아요. 눈 감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의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부르는데 되게 부끄럽고 낯설 테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용기 주셔가지고 찬양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먼저 찬양할게요. 자, 될 수 있으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자, 네,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 천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손 주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부르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 모두 잘 불러준 것 같아요. 네, 다음 찬양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우리 함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거룩하여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이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임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이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다시 한번 주와 같으신 분.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자, 지금은 쑥스러워도 우리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렇게 찬양 가사 잘 가면서 마지막 주 은혜임을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우리 눈 감고 찬양 전에 예배 전에 기도드릴게요. 자, 눈 감고 기도 손하고,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찬양 부르는 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진심 아시죠?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부모님과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모두 하나님의 도움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임에도 하나님, 우리 꼭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화면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부의 보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정광신 선생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누구니 정재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이 시작된 2021년 우리 유소년부가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사랑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바르게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듣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 우리 유소년부 가족이 된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줌을 통해서 같이 공과 공부가 진행이 돼요. 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예배가 40분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같이 줌으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주로 나왔던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잠깐 한나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착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한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죠. 이 한나의 모습만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허락해 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어린 사무엘 또한 어머니의 기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린 아기 때부터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함께 알 수가 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부르심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3장 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나와 있어서 전도사님 조금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만 봐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고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언급하면서 성전 회막 앞에서, 이제 그 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냥 책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면서 나아갔던 인물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레위 지파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제사장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 죄만 봤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는 표현이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아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등불이 꺼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이 시대에 원래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원래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이들이, 엘리 제사장은 이 시간에 성경에서는 자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등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불을 지키면서 성전 안에서 잠이 들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을 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 5절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함께 읽을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누구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다가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에게로 다가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 뒷부분 나와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고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다시 눕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이번에는 진짜로 들었어. 그러면서 엘리에게 다가가요. 엘리 제사장님, 제사장님이 불러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아마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엘리가 누우라고 했으니까 다시 잠자리에 눕게 되었겠죠. 그런데 또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같았으면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불렀는데도 찾아갔을 때 본인이 나는 안 불렀어 가서 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조금
조금은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마음이 착해서 또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라? 뭔가 이상한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나. 엘리는 깨닫게 되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아, 너가 가서 누웠다가 이번에도 소리가 나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엘리에게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셨어요. 또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너가 응답하거라. 너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을 하시는데 원래는 제사장이 그 등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등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중요한 등불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곳을 사무엘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세요. 사실 사무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잘났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사무엘이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 적용해서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무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분별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잘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특별히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무엘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성경의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나아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삶이고 그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귀한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함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드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우리 1학년 1학년 우리 의근이랑 정재 왔고 2학년 아무도 못 왔고 3학년 샛별이 왔고 4학년 벌써 4학년이에요. 하고 5학년 윤지도 왔었네. 그리고 6학년 우리 가인이 가영이 그리고 선재 우리 나온 친구들은 우리 반 선생님들에게 가서 같이 오늘 공과 공부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공유해주는 링크 타고 들어와서 줌으로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네. 네, 지난주 링크와 동일한 링크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전도사님이 유튜브 댓글로 올려놨어요. 네, 우리 아무것도 없는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와 주세요.